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아침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준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 말씀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쓴 감사 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브레셋 왕 아기스였습니다. 즉 브레셋 왕의 용병을 자청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호랑이 굴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라는 것을 알고 그를 당장 죽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친 채 한다고 사람들이 속아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것이 통해 가지고서 브레셋 궁에서 그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미친 채 한다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다니,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3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33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34번, 34번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역경들이 극복되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줄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시는 시편 34편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편 34편만이 아니고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72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감사시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노래를 시편 6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자신을 헐뜯는 무리들 중에 있을 때에도 그런 감사하다고 노래를 했는데, 시편 52편이 바로 그와 같은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환난과 역경 중에 더 많은 감사와 믿음을 보여주었고, 대부분 평안하게 되면 또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다윗은요, 평안할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크게 노력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두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고요. 근데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침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놀랍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 손동인 군이 순천 사범학교를 이제 졸업하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손동인 군이 기독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좌익 성향의 학생들과 자주 충돌하게 됐는데, 이제 그 좌익이 이 여순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자 그가 끌려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고문을 받아가지고서 1948년 10월 21일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25일 그의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 알려지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생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제게 주셔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첫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제일 귀한 자식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참으로 큰 축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또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한국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시련 속에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10번째로 내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요.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런 기도의 열매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밑바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는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 손양은 목사님처럼 고난 중에 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의 폭발력,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이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